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 변성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금 목소리 때문에 좀 제가 어른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마이크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날 아주 고운 아가씨를 한 명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정도의 인격이고 품이, 저 정도의 미모면 제가 한번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 그 아가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쫓았을 때 그가 들어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덩그러니 교회 밖에서 우두커니 그 아가씨를 찾으려고 창문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다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하얀 거기 드레스 같은 그 잠자리 날개옷 같은 옷을 입고 그 아가씨가 어느 공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와 같은 강대상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너울너울 춤 같은 걸 추는데 그 춤 사이가 제게는 마치 그 천사가 기뻐서 이렇게 흥을 돋우는 모습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때 아가씨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요. 처남 오빠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셨고요. 알고 보니까 세 분이 목사님이 계시는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죠. 저희는 3대가 불교고 당시 제 어머니는 강신무라 하여서 작두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익히 시골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작두 타는 어른들을 하도 많이 봐서 아주 익숙하지요. 제가 속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견주어 봤습니다. 목사님 자녀 무당 강신무의 아들이 과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순간,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저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굳어서 그때부터 아가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말이죠. 1년, 2년, 3년이 훌쩍 지나가고요. 5년이 넘어서까지도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가씨를 납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 2시녘쯤에 세상에 조금 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제 주변의 동료들하고 그 아가씨 집을 새벽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여 정도 제가 그 아가씨 집의 구조를 잘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가씨를 어떻게 납치해야 될지 제 머리에는 이미 전략도가 그려져 있었었죠. 그리고 시골 집이어서 장독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장독대에 올라가서 그동안 꾸준히 보아왔던 그 아가씨가 잠잘 법한 그 공간 지붕 위에 제가 다다랐죠. 그 지붕의 기와를 몇 개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밑에 보니까 썩가래라 그래서 이런 소나무 둥치에다가 흙으로 해가지고 발을 대는 것이 이제 옛날 기와집의 기본 그런 어떤 기둥들인데요. 이렇게 흙을 드러내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게 천사 같은 아가씨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저 아가씨를 납치 못하면 내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먹고 그 지붕을 뚫고 썩가래를 발로 밀어서 겨우 제 몸뚱이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아가씨 잠자는 침대 옆으로 툭 떨어졌죠. 아가씨가 혼비백산하고 아주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아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자. 그리고 조용히 손잡고 반바지 차림에 그 엄동설 안에 슬리퍼 신고 아가씨 납치해서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광양, 지금 살고 있는 곳 말이죠. 59년 동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기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납치를 했죠.
그리고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죠. 6개월만 나오고 한번 있어보고, 만일 6개월 동안 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그래서 정이 무당 아들로 품위가 없고 거칠고 정말 볼품 없으면 이야기해라. 그때는 내가 영원히 네 옆에서 떠나줄게. 아주 멋진 멘트를 좀 했죠. 아가씨가 훅 뭐 반했는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했고요. 정말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라는 곳을 아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저희 팔남의 막내로 저는 태어났는데요. 저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제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요. 당시 제 사업이 프로 골프샵이라 하여서 약 30년 전에 저와 이 야외 무슨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이런 걸 30년 전에 제가 했었던 사업인데요. 샵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성업을 했었고요.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어머니 알면 교회 가셔가지고 굿하실 분이에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내 때문에, 그때는 아가씨였죠. 그분 때문에 말이죠.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와 같이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조그만합니다. 가건물로 지어져가지고 이 기둥이 하나 있길래 마침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면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잠이 오더라고요. 잠을 자고 코를 골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오기를 그때 아가씨의 그 간곡한 소원 딱 3번만 가면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 갔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반응도 증상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갑시다. 그러면서 막 이쁜 짓을 하길래 하도 그 모습이 가상해서 제가 한 번 더 가주리라 마음 먹고 내 인생 마지막이다. 그러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기둥 뒤에 딱 앉았죠. 온도를 맞추고 서로 잠이 들 법한 시간인데 강대상이라는 곳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 때 거기 서러워서 뭐 체기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조그만 뭐 과거물 교회였으니까 뭐 이만했겠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잠을 이렇게 자려다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지금 잠을 자서 저 앞에 있는 양반이 속상해서 우시는가 보다. 굉장히 민망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집에로 가버리려고 살짝은 일어나는데 제 아내가요 엉엉 울어요. 이분이 우시니까. 그러니까 막 이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잠좀 잔 게 이렇게 죽을 젠가. 그래서 그래 나가 다시는 안 오면 그뿐이니까.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는 거라요. 그리고 앉았죠. 엉엉 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무엇인가를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그 대중 앞에서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렇게 어떤 일을 도모하기를 위해 뭐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로 왔죠.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 어이 그 저기 아까 그게 그 자네 그 교회 그 보수 그 양반이 왜 우셨어? 하고 물어보니까 제 사랑하는 거리 하는 말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서러워? 뭐이 서러워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전도를 좀 하자고. 저희 광양 사투리입니다. 전도를 좀 하자고 목구멍에 피가 넘어오도록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게 서럽고 서러워서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우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 곳에 살짝 그냥 의협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전도가 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괜히 그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좀 데리고 가면 되지. 왜 그 사람 안 데리고 가가지고 그 보스를 민망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참 못쓰겠구만. 아내가 하는 말이 갑자기 아이고 천사처럼 이쁜 그 아가씨가 말이죠. 볼에 뽀뽀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기분이 확 막 상승되잖아요. 확 한 번 더 해봐 이쪽에. 한 번 더 하더라고요. 6개월 이제 다 가는데 좀 더 있어 볼래? 그러니까 막 수줍어서 손 잡고 누구 집 가자 그러면 결혼 승낙 받으러. 그 대신에 나 그 사람 데리고 교회 좀 가줄게. 이렇게 됐죠. 그런 시간이 지나서 전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하루에 아침 10시 되면은 출근을 했지요. 전도 현장으로. 그리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말이죠. 손바닥에는 종문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죄송한데 손바닥에 지문이 있듯이 발바닥에도 종문이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걷고 뛰고 운전하고 사람 만나서 담소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그 양말이 실타래가 발바닥 종문에 붙어가지고 마치 굳어버린 그런 이 살갗처럼요 피가 날 정도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멱살을 많이 잡혔습니다. 제 키가 82고요.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85kg였는데요. 멱살을 많이 잡혔습니다. 전도만 하면.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다가 이 침을 이렇게 침 뱉음을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래침을 이 가래침을요 수도 없이 뱉은 바를 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머리카락 잡혀봤어요? 전도하시다가 머리카락 잡혀가지고 제가 82니까 말이죠. 적지 않은 키지 않습니까? 키가 적으신 분들이 저를 봉변을 보이려고 지금 머리카락을 잡으려면요 이렇게 꼬치빼기를 서야 개우 잡을동 말동할 정도 키예요. 저는 안 잡히려고 같이 이렇게 서버리면 그분도 잡지도 못할 정도였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쌍욕 말이죠. 품이 있는 욕 말고 부모를 잡아서 죽이기부터 시작하는 그 흉측한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뭐 그다지 큰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핍박하고 모함할 때 저는 그게 그다지 가슴에 와닿는 상처도 아니었고요. 저도 나름대로는 성경을 그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말이죠.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과 적신과 길과 칼 같은 것들이 제게 영적인 원포인트 상급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정도의 수준은 됐었던 사람이었었죠. 제가 진실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못 가는 날은 머리에 두통이 와서요 한숨을 자지는 못하고 꼬박 하루 이틀을 밤을 새기가요 수백 번이었어요. 가장 고통은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못 가는 거였어요. 수요일 날, 금요 철학 때, 주일 1부, 2부, 3부, 4부 때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못 가는 고통은 전도하면서 겪었던 소소한 그런 어떤 추잡한 그 품이 없는 짓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사람의 심장이 타고 녹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날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거예요. 어차피 새벽 2시까지 전도를 한다면 내가 진짜 생산적이지 못한 전도를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내가 골프장 사장인데 제 직원이 몇 명이고 한 달 매출이 몇 억인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말이죠. 멱살을 잡혀 제가 제 고향에서 멱살을 잡힌다고요. 싸우는 개의 귀를 잡는 게 낫지 저를 잡아요. 감히 수모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럽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게.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전도를 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도 대단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말입니다. 흉악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단번에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시죠. 약속하신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자의 첫 열매가 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구원의 가치, 제3의 은총 말이죠. 천국 영생의 위대한 복을 내가 유업으로 공으로 받아 쓰라. 전도가 말이죠. 그걸 알고 상기하고 삶을 통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성경책을 4번 바꿨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말이죠. 기도요 5시간씩 합니다. 저는 앉아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서서 해본 적도 없어요. 돌짝밭이든 나락밭이든 뻘밭이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21년 동안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등과 무릎에 여러분들 아가들 주먹만식은 혹이 지금도 들어있고요. 겨울이 되면 고름이 차서 흡착기로 빼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생활을 못할 정도로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소이다. 그러면 뭐하러 할 것입니까? 이분이 울고 있는 의도와 이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말이죠. 수천 명씩 영접을 시켰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품위와 인격적으로 참으로 점잖에게 지식가로서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업가로서 무수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엄청난 귀신도 쫓아내기를 수천 번도 더했나이다. 병도 낫습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말이죠. 2부 3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들놈 전도를 간증을 할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될 겁니까?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성체를 깨뜨리시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군에 대한 유업에 그 유언으로 주신 최고의 목표인가 말이죠. 저는 심장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저는 하고 싶었던 게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가고 싶었었습니다. 왜? 저는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나 사람 데리고 교회 좀 가줄게. 저분이 내가 흐르는 눈물이 서러워서 울었다니, 저분이 눈에서 기쁘고 좋아서 눈물을 흘릴 때까지 내가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가주리라,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하고 대장부로서 했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 방법과 전략, 수고와 노력, 제게 함부로 견주어서는 아니 될 정도로 목숨 걸고 16억 까먹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도왕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시방도 말이죠. 그렇게 어영부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자는요.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간다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간다고요. 방법으로, 기도의 분량으로, 돈 몇 푼의 섬김과 구원으로, 구제로 사람을 구원하여 교회를, 몸뚱아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수많은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나하고 식사를 하고 담수하고 친교를 하고 커피를 먹고 여행을 가도 죽다 깨어나도 교회는 오지 않는 이 지독스러움만큼 어려운 전도 말이죠. 저는 사람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수천 명을 매주 1년 365일 12월 25일 마지막 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주만 빼고 1년 51주 주일, 수요일 이 두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주도 그런 적도 없이 한 명
어떤 땐 2명, 어떤 땐 3명, 어떤 땐 5명, 어떤 땐 10명, 어떤 땐 20명. 가장 많이 데리고 왔을 때가 대형 버스 세대에 봉고차 17대 302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백인 믿음은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 말이죠, 대언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쳐 양육한 최고의 목적, 위대한 크리스천의 병기를 만들기 위한 그 수단과 그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고 사람 몸뚱아리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의 신앙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을 데리고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 집을 채워야 두고 내 아버지 하나님 집을 부흥케 하는 것이 성경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도 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2,400개 교회를 넘게 전도 훈련을 한 사람이고요. 기라성 같은 교회 전도 특공대 훈련을 제 손을 걸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날고기고 팔도의 무수한 전도의 기교와 테크닉과 방법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누가 전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여도 제 손을 통과치 않은 사람은 특공대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전도 훈련만 합니다. 사람 데리고 교회에 가는 기가 막힌 방법만 말이죠. 영적인 꼴을 먹이는 건 주의 종들의 몫입니다. 저는 사람 데리고 교회 가는 일만 합니다. 1부니까 이 정도 워밍업만 하고요.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원포인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20분 남았어요. 명강사는 주어진 강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자, 제가 수천 명을 모시고 갔어요. 저희 교회는 1,100명쯤 이렇게 섬기고 수종되는 교회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침체는 있으나 시골 깡촌에 상당한 부흥을 이룬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딱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과 방법과 여러분들이 갖고 매주마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 조음 속에 그 속에 아주 훌륭한 병기 2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점이란 단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팔도를 다니면서 전도 강의 훈련 특강 목회자님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평신도 전도 강의하시는 사역자님들의 모든 강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내린 결론, 저는 저렇게 못한다 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부끄러워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생기건 이렇게 무시근이 생겨도 말이죠. 못하겠어요. 무슨 뭐 아파트 가가지고 벨을 똥 눌리니까 띵똥 하니까 뭐 발로 탁 문을 잡아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물 한 컵 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덩치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가들 나오는데 떡볶이하고 무슨 뭐 풀빵 굽고 붕어빵 굽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주면서 이리 와봐 해가지고 저리 벽에 기대놓고 너 나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 일일이 다니면서 뭐 어르신들 지나가니까 뭐 장바구니를 들다 주면서 쫄쫄쫄쫄쫄 따라가면서 뭐 이거 뭐 하라고
그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하라고, 사회적 약자, 육신이 건강치 않는 분들만 하라고, 이걸 저는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게 전도라면 저는 저렇게는 안 한다. 품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명세의 골프장 CEO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 사람 듣고 교회 가자에 대한 많은 전략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밖에 몰라요. 전도를 옆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정말 아름답고 이쁜 아내가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멋진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계시는데요. 이렇게만 보니까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세상에 옆을 딱 보니까 옆모습이 훨씬 더 섹시한 거예요. 와, 우리 남편은 오른쪽 모습을 보니까 영 이상하네. 우리 남편은 사진 찍을 때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 찍으니까 더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또 거룩한 부활절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컨대 이렇게 보십시오. 전도를 원컨대 사람을 수천 명을 모시고 교회로 간 장본인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를 하실 때 태신자가 있으시고 방문을 하실 것이고 선물을 가지실 것이고 만나실 것이고 교제를 하시고 뭐 차를 드실 것이고 식사를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과정들은요 그냥 원론적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교회로 모시고 올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스케치를 띄워야 돼요. 막연하게 무릎 꿇고 금식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훌륭하지요. 그러나 진짜배기 전도자의 기도는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케치를 띄워야 돼요. 눈을 딱 감으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홍길동이라는 선생님의 이목구비가 쫙 나열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아킬레성 말이죠. 특징, 특이사항, 그분의 가정, 형편, 재정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품, 성격, 인격까지요 스케치에 딱 띄워져야만 나하고 말이죠 영적으로 이꼬르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혹시 거룩하신 주의 우리 사역자들이신데요, 이건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훈련이 되어서 앉으면은 잠이 와버려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는데 한 3년은 못 꿇었어요. 뼈가 뒤틀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은혜가 딱 임하고 나니까 이것처럼 평안한 자세가 없어요. 전도에 관련되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5시간씩 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 전도 때문에. 그래도 저가 그 사람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이 이질감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영적인 이질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눈을 딱 감으면 스케치를 딱 띄워야 됩니다. 구재중, 나이 59세, 신체 조건 180, 100kg, 석산업 사업, 회사 어디, 성격, 눈, 코, 입, 귀, 아내, 자식들을 쫙 띄우고 나니까 뭘 찾아낼 수 있었냐 그러면 아킬레스건 말이죠. 숨길 수 없는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괴로운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치명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사랑하는 내 친구 전도 대상자 구재중 59세를 딱 스케치를 띄우니까 확연하게 그의 모든 상황과 가정이 쫙 나타나는 거죠. 딱 보니까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 어떤 외로움이냐 그러면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이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돈은 벌만큼 벌었고 먹고 살만한데 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랑하는 내 친구 구제 중 그 마음의 고독감과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여자분만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화, 그런 증상들, 남자들에게도 노화기가 찾아오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마음의 무기력증들, 내가 예수의 이름에 간에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 비어진 그 마음에 내가 가서 벗으로서 좋은 친구가 되고 그의 외로움을 내가 달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어지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먼저 그 친구의 마음에 가장 외로움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찔렀어요. 그거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무찔러 놨으니 그 마음의 공허함은 비어져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찾아가서 만나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언제 찾아갈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보면 기가 막힌 전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크나큰 상처가 있었고요. 그 상처를 숨기고 은폐하고 싶어 아무도 없는 일억새벽 이른 아침에 물을 뜨러가는 것이 아낙네의 유일한 일과였어요. 감히 아낙네가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 시간에 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번민스러운 그 시간대가 언제일까를 생각하시다가 제6시를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지요? 정오 12시. 저 아낙네는 왜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갈까라는 거예요. 왜 물을 뜨러 가지? 자기의 상처를, 과오를, 치명적인 걸 남들이 아는 게 무서우니까 숨기려고 아무도 없을 때 사막의 정오 12시는 다 잠자는 시간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물을 뜨러 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간 거예요. 그것을 모든 걸 깨뜨렸던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은 시간대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대로 시간이 편안할 때 가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괴로운 시간, 적절한 시간 그 12시 정오 제6시를 선택하셔서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만나러 가고 대상자를 친교하고 선물 두고 다 좋지요. 그러나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의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혈연, 지연, 하겐 중에 문제를 마찰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직감하고 그것들을 빨리 정보를 입수하여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어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할 때 어떻게 해라? 내가 오후에는 바쁜 거예요. 오전에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오전에 갔다 와야 돼. 박 집사, 권사님 얼른 갑시다. 나 오후에 오늘 3시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단 말이야. 안 가면 안 돼. 얼른 빨리 가자. 빨리 갔다 오자.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잔도야. 전도한다는 핑계치고 잔머리나 살랑살랑 쓰며 어디서 감히 예수님을 갖다 빙자해서 우리는 그리 안 하시겠지만 다른 곳은 그렇게 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저 구제중 저 사람이 저 친구를 오전 한 11시쯤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내일 만나야지. 내일 나가 시간 내갖고. 이거는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처세라 그러는 겁니다. 처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마침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니까 저는 직분은 모르겠습니다. 29번 뭐 테이블 29 테이블 내 2,900명 사람의 몸뚱아리를 데리고 교회에 올지어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혹시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좀 쓸쓸한 시간대, 좀 쉬고 싶은 시간대,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시간대, 잠깐 멍 좀 때리고 싶은 시간대, 잠깐 까우라고 시간대가 혹시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에게만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전도 대상자도 있을까요?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고요. 거룩한 성전에 끌리는 보좌로 오신 성령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니 뻥치지 마시고 그걸 선생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시간대를 알아요. 자, 그럼 선생님께서 신방을 가시고 선물을 가지시고 만나러 가시고 교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십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전도 강사잖아요. 선생님은 저를 처음 봤겠지만요. 대한민국 팔도에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을 안 받은 거의 교회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선수 중에 선수라요. 뻥치지 말고 선생님 가고 싶을 때 가시고 한가할 때 가시고 여가로울 때 가시고 불러내서 마시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유리한 쪽으로 전도를 이끌어 가지. 이분이 유리하도록 모든 걸 내어놓는 것은 그다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만 끄덕하면 돼요. 예, 반반 6대4 합시다. 4도 많이 쳐준 거예요. 사실은요. 9대1 하려다가. 어찌됐든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신 건 제6시에 가셨어요. 언제? 12시 정오에. 왜? 이 여인이 이 시간대 물을 뜨러 가는 거야. 왜? 괴롭고 외롭고 슬프니까. 자식도 없어, 남편도 별 볼 일 없어, 6명에 내서 성적으로 추악해, 품이 없어. 이와 같은 치욕적인 과오를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대 물을 뜨르지가 않는 12시에 물을 뜨러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9시에 가지도 않으셨고 10시에 가지도 않으셨고 해질녘에 가지도 않으셨고 거룩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모든 생사볼 주관하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12시에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야 이 사람을 만나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특공대의 1단계. 도움이 되시면 아멘. 자, 어차피 봐봐요. 어차피 수고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노력해야 돼요. 어차피 안 갈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이 되면 안 가는 건 책망이고, 거룩한 성전의 사역자로서 안 가면 이거는 또 부끄러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이 문책을 어차피 씻어낼 수 없어요. 어차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가라고요. 이왕에 가려면 왜 예수님처럼 안 가고 니처럼 가냐 말이죠. 제 생각, 제가 이래 생계도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꽉 찼어요. 저 상당히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들 제 시간과 일과를 한번 이렇게 현미경으로 발견하면은요, 저를 상당히 이뻐하실걸요. 왜? 대단하거든요. 삶이 장난이 없거든요. 거짓이 없거든요. 미움이 없어요. 무식해서 천만의 말씀요. 많이 저도 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돈은 다 까먹었지만 이제 전도하다가 어찌됐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프로답게 하세요. 온양온천 정도의 거룩한 영성을 흘려받은 만큼 기도하세요. 사람은 말이죠, 저희 같은 강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세우지 않으셔요. 독특함과 탁월함을, 다양한 기질과 영성과 놀라운 전도 현장에서의 초대교회의 능력을 이미 수도 없이 주시고 이 사역을 시키셔요.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별 희한한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거룩한 성전에 제가 어제 왔다 갔어요. 사실은요, 일찍이 왔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저녁에도 한 바퀴 돌고 12시나 돼갖고 제가 이거 오늘 빨리 왔어요. 주차장에서 상당한 시간이 있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 제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한 가지예요. 야, 이 기름 부음이 강한 교회다. 야, 기도 분량이 찼구나. 야, 막판이다, 막판. 이 마지막에 한 번쯤 뒤집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은혜를 먹고 제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요. 기도를 하실 때 프로답게 하세요. 온양온천의 거룩한 성도들답게, 온양온천에 선택받은 사역자들답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띄운다. 스케치를 쭉.
그리고 그의 문제, 아픔, 상처, 외로움, 고독한 것 어떤 것인지 발견해낸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난 이후에 신방을 가는데, 만나러 가는데, 선물을 주러 가는데, 차를 마시러 가는데, 교제를 하러 가는데 누구처럼 가라? 예수님처럼 가시라. 할렐루야. 첫 번째, 한 5분 남았습니까? 한 가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너무만 안, 3분 남았군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1분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휴대폰 갖고 왔어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얼른 꺼내세요. 이거는 전도 전략이에요. 휴대폰 켜세요. 음성 파일을 들어가십시오. 음성 파일을 들어가시고요. 녹음을 지금부터 합니다. 자, 입에 대시고요. 진짜 녹음하셔요. 이따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29번 테이블. 휴대폰 대세요. 입에 대가. 휴대폰 켜셔도 돼요. 자, 4분 30초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나 누구는. 다른 분은 가만 계셔요.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갑시다. 프레이 합시다. 나 누구는 온양온천교회 직분자 무슨 직분자입니다. 지금부터 부활절 새생명 축제 기간 내에 나 장성경은 몇 명을 반드시 교회로 모시고 올 것을 선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끊으십시오. 그것을 우리 29번 테이블 영적인 담당 지도자가 어디 교구입니까? 여기는 목장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목사님? 구역장. 그럼 구역장님 계시나요? 이 장성의 구역장님이세요? 그 음성 파일을 구역장님에게 보내십시오. 지금 보내줘. 휴대폰 번호 알잖아요. 꼬순이 권사님이시고만 보내드리고요. 자, 구역장님 저 보세요. 구역장님 소속되어 있는 거기 부교역장님이 누구십니까? 부교역장님. 부교역장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장성광 집사님 보냈어요. 보냈어요. 여기 이따가 보낼래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장성희 집사님 같은 구역원들이 몇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명이다 합시다. 5명이 우리 장성희 집사님처럼 2명씩 했어. 보낼 거야, 문자를. 그럼 5명이 왔잖아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라? 부목사님에게 보내는 거. 이해가 되죠? 부목사님께서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교구 담당 총괄이시니까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자료를 방송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방송실로 보내서 주의 종의 제가를 맡고 적어도 주일 사명자 예배 드리는 이런 정도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음성 파일을 내가 계속 들으면서 각오를 다지고 의기투합하고 결단해보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 이것이 전도를 이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30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포기도 없습니다. 멈춤도 없습니다. 사치스럽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영원 구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결단한 숫자, 반드시 새생명 축제 부활절 때 그들의 육신을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오는 결단과 위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고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다시 한번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